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번째 날 엘렘 새벽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뼈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91장 우리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387장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오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을 잘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의 시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다른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 짓고 있는 곳에서 이 보혜사 가지고 해서 보혜사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원래 히라보에서 파라크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이 의미가 뭐냐면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곁에 계신 성령은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곁에 계시는 분. 어떤 구름이나 어떤 유령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늘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또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날 아침 예배 제목도 회복이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회복.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회복이란 말처럼 참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쳐있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이런 음료들 약들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우리들은 회복해야 돼요. 회복. 정말 상처, 질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인생고를 하고 또 상처받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도 한번 지나가면 회복될 수 없고, 나이가 지날수록 다시 젊을 때 그 생기로 돌아가기란 참 힘들어요. 꾸준히 가꾸는 것도 더 좋아지진 않고 그 상황을 유지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육체는 더 낡아지고 더 이렇게 닳고 없어지나 우리의 영은 새롭게 매일같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는 그런 과정들, 자신의 멸망하고 온 예루살렘 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들의 왕 유대와 여호와 길을 비롯해서 귀족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성벽은, 그 나라를 지키는 성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를 구분짓고 지역을 알리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다라는 성벽도 다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예루살렘 성마저 다 파괴해버려요. 영적인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처럼, 그냥 뼈도 아니에요.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육신이 죽은 어떤 시체의 과정이 아니고, 시체를 넘어서 오랫동안 그 죽음의 시체들이 모인 곳에 오랜 시간이 지체되죠. 이 사람이 죽어서 부패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 뼈만 남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죽은 사람의 살들이 다
썩고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아주 말라가지고 마른 뼈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른 뼈들, 그 적막한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면 예수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이렇게 마른 뼈가 돼버린 거예요. 왕과 중요한 사람들 또 성벽 다 무너지고 오랫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징계 채찍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정말 누구의 포로 생활, 우리는 일제시대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때 시대에 살았던 그런 역사들을 보고 바라보면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영화도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생활들을 보면 정말 참담한 그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장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바라봤던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독립의 희망이 없고 나라의 회복의 희망이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환상,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환상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절망과 희망 없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이렇게 절망적이고 처참한 모습 가운데 에스겔을 향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죠.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 마른 뼈예요. 이게 죽은 지 이미 오래고 이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죽은 사람은 뭔가 이 생명만 연결해주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 나사로가 살 때도 그랬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릴 때도 그랬고 뭔가 바로 죽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면 살릴 수 있는데 마른 뼈가 됐어요. 한참에 지난 그런 상황.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과 고통들이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희망이 있으신가요? 미래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나요? 정말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세계 각국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내려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있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세계를 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마른 뼈들이 점점 살아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생기가 없잖아요. 몸은 살았는데 그냥 시체의 모습이에요. 죽은 시체의 모습. 살아나지 않았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하라 그랬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때 에스겔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잖아요. 이처럼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뭐뭐 하라, 대언하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고 우리가 이 암울한 상태에서 희망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다라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겔의 마음일 때 어떻게 대언을 해야 되나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에스겔과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줄을 넣고 가죽을 넣고 생기를 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대언한다는 것은 또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대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하나 믿음도 건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증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대언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암울해요. 암울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한국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의 영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시간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일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당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